하나님 말씀 주보 주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서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6.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새해표를 했고요. 새해표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제자의 길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혜성이가 맞췄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교회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났다고. 예, 아주 잘 했고요. 자, 혹시 지난주 말고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유다. 뭐 좋아요. 오, 그래. 거기까지 가야지. 좋아요. 네. 그거 지난주고. 네. 지난주고. 네. 뭐 그렇죠.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예, 사도들의 순교로 증언들이 사라졌고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게 공동체 파괴 이퀄 전승의 단절이었어요. 왜냐? 전승이라는 거는요, 내가 개인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암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공동체를 무지무지 중시 여깁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되게 잘 맞아요. 우리 현대에는 그게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왜 우리도 옆집하고 잘 지내고 동네 사람들 잘 지내고 친척들끼리 잘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때문에 마가가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마태는 10여 년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흩어졌어요. 전쟁 끝나고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 쓴 게 복음서입니다. 또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도래를 전달하는 게 마태복음의 목적이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마태복음의 주요 감신사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가는 게 이 늑대의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예,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우리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되는데, 즉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보내진 자들은요 정치, 종교,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데요. 제자들은 가족 관계가 붕괴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호객행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입술에 침 딱 바르고, 야, 내 제자가 되기만 하면 꽃길이 싹 있어. 그 저기 멀리 교회 보이지? 내 제자가 되기만 하면 1인당 한 채씩 교회 팍팍 지어줄 거야. 그리고 금은 보화가 넘쳐날 거야. 이래야 오지.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꼬시는 자 있으면 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우리에게 좋은 말로 다가오는 건 거의 사기꾼, 보이스피싱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도 이렇게 좀 하셨어야 예수님 기적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떡으로 할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5만 원짜리로 했어야지. 현금 따발을
자부사 나눠지니 모두가 풍족하게 하고 남은 잔돈이 이렇게 남았더라.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잘 믿겠죠.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야, 내가 스승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귀신의 왕이래, 바알세불이래. 니들은 어떻겠냐? 다 귀신 따까리라고 그럴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니들은 어떻겠냐? 다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악한 세상에서 고난은 제자의 숙명이랍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좀 입술에 침 좀 바르고 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말씀하셔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악한데 잘 지내면요, 양다리거나 우리도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면서 고난을 준비시키셔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이해가 못해요. 눈에 확 뭐가 씌었거든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막, 아, 좋아. 내가 내무부 장관, 내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서로. 눈에 뭐가 씌었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전쟁 끝나고 10년 후죠. 망한 후에.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할 당시 있잖아요. 그때 다 흩어졌다 그랬죠.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어머, 이미 다 써있네 여기에. 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전쟁통에 다 쫓겨나가는 거고, 일제시대 식민지 고난당하는 거고, 6.25 때문에 다 흩어지는 거고, 그게 마태복음에다 써있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조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냥 로마에 빌붙어서 앞잡이 마냥 스미마생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간도로 쫓겨나고 거기서 어렵게 사는 게, 그게 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던 거구나 라고 이 마태 기록 당시의 사람들은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내 고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제자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였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멸망으로 해외 망명 도망자예요. 나는 회피했어. 나는 거기서 같이 나라와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난 도망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무서우니까 굴파고 모여요. 카타콤, 대림구유, 지하에서 모여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되게 쫄았어요. 아,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에휴.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고난이 현실화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 이미 말씀 안에 있어. 이미 말씀에 예언돼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실이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굴에서 조용히 찬양하는 거. 우리말로 할까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는데 주여! 3번에 취합니까? 아니죠. 그냥 살짝 고개 숙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식판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소극적 신앙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우리가 고난을 피해 해외로 흩어진 게 말씀에 순종한 거였구나.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순교하는 것도 값일 수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 버티는 건 역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부딪히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때리려고 그러거든 맞짱 뜨지 마시고 도망가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래서 박해를 피해 망명한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하. 현장에서 정말 끈질기게 현장에서 칼 맞고 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 이 자리에서 잘 버티면 된다.
여러분 각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벽에다가 응가로 여러분 이름 쓰실 때까지 버티는 거, 신앙을 지키는 거,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 파고 굴로 들어갔죠. 제가 거기 가봐서 거기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데리인구이라는 터키의 지하 도시인데 현재 발굴된 것만 대략 지하 3km. 약 10만 명이 살 수 있대요. 근데 아직 10분의 1도 발굴을 못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박해 때 들어갔어요. 약 2000년 전에. 최근에 나온 게 언제냐면 1900년대예요. 1945년이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버틴 거예요. 수많은 병을 앓으면서. 그들이 버티면서 했던 게 뭐냐?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에서는요. 저기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절벽 위로. 공중 사원들. 절벽 위로 줄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 사원을 짓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이기는 것도 좋고 마주해서 순교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피하셔요. 끝까지 버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증언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 말을 다 넣어주신답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네, 우리가 할 일은요 버티는 겁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오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실패라고 생각하죠. 평안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면 평안은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언된 고난 잘 버티고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진해야 한다. 그래서 머리는 지혜롭게 영혼은 깨끗하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한다. 제가 인문학계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순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증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 견뎌라. 피할 때 피하고 잘 버티라고. 자, 그래서 욥 잘 버텼다 그랬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위로하는 척하고 나중에 뭘로 변했죠? 정죄로 변합니다. 지적질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물론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은 필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정치적, 종교적 압박, 고난은 현재 없죠. 현실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따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신앙이 조롱거리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개독이야? 너 미쳤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취향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진리 탐구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는 권력에 가까이 가지만 능력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흩어짐도 벌어짐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요합니다. 세상 권력 따라가고 이속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제자의 길.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 겁니다. 아직 다들 지지난주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길게 복습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아멘. 이제 이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자, 여기서 정확히 말씀대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 아까 이 세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로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은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종교 권력은요? 제사장 무리들이요. 제사장. 예. 그리고 사회 권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자, 26절 후반부에 보면요. 덮어둔 것이 숨긴 것. 자, 누가 덮어두고 누가 숨깁니까? 누가? 예, 맞아요. 그들이. 이 정치, 종교, 사회 권력자들이 덮어두고 숨긴대요. 무엇을요? 자신의 악행. 좋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복음의 진리를. 진짜 복음을. 제자들이 외치는데 이들이 다 덮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이들이 다 덮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덮은 거는 벗겨질 것이고 숨긴 것은 알려진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누가 벗겨내고 누가 알려지게 한다는 겁니까? 예,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뭡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쫄지 마.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이 무섭대요. 무서워서 잠깐은 덮을 수 있고요.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의 복음을. 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쫄지 마입니다. 쫄지 마. 예, 그래요. 그래서 쫄지 마 하면서 28절처럼 또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어휴. 자, 내 제자들아, 제자에게 고난은 숙명이야. 계속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이네.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점심 몇 번 먹었으니까 아유,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아유, 그래요. 네. 그렇게 다니시면 괜찮아요. 고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찬양 가운데 조금 울림도 있고요. 설교 듣다 보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건 그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도 예수님께 낚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난가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난가 싶으면 뭐라고요? 너님 맞다고요. 예, 맞다고요.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막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고난은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혼나는 겁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너를 핍박할 거야. 물론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요. 다른 방법으로 핍박해요. 야, 너 개독이냐?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머리 없지? 야, 정광훈 막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롱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덮을 것이고 복음을 숨길 거야. 맞아요. 예수님의 진짜 복음, 사랑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돈만 밝힌다. 교회 다니면 문외가 된다. 그런 조롱만 넘쳐요. 근데 그렇게 당할 꼴도 많이 저지른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몸도 죽일 수 있다고 18절에 얘기해요.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대요. 근데 정확한 말은 몸만 죽일 수 있대요. 무섭죠. 그렇죠. 죽일 수 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쫄지 마.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 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얘들아, 니네 큰 개나 뭐 살쾡이 이런 거 있지?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호랑이 같은 분이라고요.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아니, 그것도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몸을 죽인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무서워하지 말래요. 자, 하나님이 더 무섭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학교에 항상 별명이 좀 안 좋은 선생님이 한두 분은 계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쌍칼. 좋아. 쌍칼. 또 뭐 미친 개. 그렇죠. 미친 개는 어디나 계셔요, 진짜. 예.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최고로 말도 안 되게 무서운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덜 무서운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미친 개도 있고 쌍칼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조금 덜 무서운 분은 무서워하지 마. 이런 내용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세상 권력, 정치 권력, 사회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의 몸과 영혼까지 죽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서워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약간은 무서울 수 있어요. 약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가르치는 건 일종의 공갈 협박에 가까워요. 물론 우리가 죄 지을 때 찔려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무서워야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 부모님 그러면 내 삶의 터전, 그게 정상이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죄 지었을 때. 그렇죠. 그렇겠죠.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무서운 분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뒤를 봐주시는 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분들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놈들을 혼내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바꿔야 해요. 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감사합니다. 이 경자가 뭡니까? 존경할 때 경이에요. 왜는요? 두려워할 때예요. 예. 하나님을 존경하고 약간은 두려워한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한히 사랑받으며 내가 죄 지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에서 특히 가부장적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님이 지나치게 엄하고 부모님이 약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고, 그런 가정 구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럼 벼락 맞는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특히 헌금 안 하면 벼락 맞는다,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이런 거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게 우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재배치해야 돼요. 1번, 세상은 두려워해라 말아라?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놈해 줄 거니까. 하나님은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잘난 체하기 매우 좋습니다. 이건 좀 적어주세요. 노시보 효과. 네, 뭐냐면요,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그 치료가 원래보다 더 나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 이게 의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약을 줘요. 이 약을 먹었는데, 특히 전쟁터에서 그래요. 전쟁터에서 진통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의무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밀가루를 똘똘 말아요. 그리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진통제가 줘요.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아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그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노시보예요. 이거 잘난 체하기 좋습니다. 사람 잘 몰라요.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는 잘 알아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몰라요. 노시보 효과가 뭐냐?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모두 시민성이지만 유의미한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약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적용됩니다. 음식 있어요. 그래서 실제 먹어보지도 않고 이 나쁜 놈들이 이건 맛이 없을 거라 상성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먹어보려니까 정말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맛만 봐요. 맛 볼 때 그냥 막 보잖아요. 이러면서 맛봐요. 그러면 이미 맛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노시보 효과라고요. 근데 똥을 찍어서라도 이건 맛있는 거야. 먹을 때 구수해. 그걸 먹는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적으로요. 홍어, 회에서 풍기는 향기 있죠. 그것과 여러분 측간에서 풍기는 향기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홍어 향은 와 좋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측간의 향은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요. 자,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파가 몸에 해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2024년 WHO 연구 결과 전자기파는 몸에 1도 해롭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자기파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모든 전기 제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과하면 우리 몸에 나쁜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과해야 되느냐? 한 29,000볼트요. 네. 송전선 있죠? 송전선. 그 밑에 있으면 유의미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정용 전기에서는 1도 없어요.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게 유해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WHO에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시민성 질병. 즉 노시보 효과로 정의했습니다. 전자파 관련해서. 여러분 전자파 관련해서 뭐 스티커 붙이면 전자파가 안 나온다 그러죠? 그거 개뻥입니다. 선인장 따르면 괜찮다고요? 개뻥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납복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쇠로 다 집을 감싸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 터진 지경. 그렇게 해놓으면 전자파 차단됩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뭐 시계에 차신 거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 등등등 모든 거 다 나오거든요. 예, 인체에 무해할 정도만 나와요. 한 29,000볼트 집에 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해하다고 증명이 됐고요. 또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0.0001% 정도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제일 많이 신고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기레기 데이터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실제 그게 생긴다고요. 그게 노시보 효과라고요. 이해되시죠? 즉 정말 백신이 몸에 들어와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맞으면 그따위로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쓰면서 이건 전자기파로 내 머리를 익혀버릴 거야. 쓰면 진짜 익을 수 있다고요. 네. 이게 노시보 효과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자파 예민한 분들 핸드폰 들고 이렇게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파 온다고.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핸드폰이 여기 있든 전파량은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전자파 없이 사시려면요 땅속 깊이 들어가서 나부로 정림처럼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없어요. 네, 그러면 죽어요. 네. 그리고 지구 자체도 전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자체도. 네. 어쨌든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관념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요.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상한 관념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분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하니까 세상에서 나쁜 말만 들어요. 교회 다니면 다 머저리다. 너 내가 나갔냐?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앉아있냐? 그 소리만 들어요.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 그렇게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만 들으면 내 신앙이 병들고 세상이 두려워져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 나빠.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전자파가 나쁘다고 믿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하잖아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상한 것만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험한 세상에서 고생이 많다. 야, 내가 해봐서 알아. 그들 니네 욕하지? 때리지? 나 십자가에 져봤어. 아유, 불쌍한 것들. 그래도 니네가 내 예수님 제자의 길로 올려온다고? 아유, 고생이 많다. 그래. 이렇게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 거기로부터 이상한 말만 듣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뇌가 저려져요. 도시보육과로. 세상을 바라보고 쪼는 사람이 진짜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쫄지 마. 쫄지 마. 세상을 바라보고 쫄지 않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안 쫄아요. 여러분, 이런 실험을 또 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이게 시각 절벽 실험이라는 겁니다. 뭐냐? 여기 유리판이에요. 유리가 있어요. 이게 5개월 된 미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뿡 떨어져 있죠. 약 2m로 떨어진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엄마가 와, 일로 와!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예요. 1. 엄마가 인상 쓰고 있잖아요. 엄마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기는 이 절벽을 인식하고 무서워서 못 가요. 예. 근데 엄마가 막 활짝 웃고 막 애교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기는요, 예, 안심하고 여기를 건너요. 이걸 시각 절벽 실험이라고 합니다. 엄마의 표정이 아이에게 미치는 행동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썩소입니까? 아니면 쌍시옷입니까? 아니면 스마일입니까? 너 임마 이 자식아. 혜성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주 그냥. 야, 근데 너는 혜성이보다 부모님께 좀 그런 표현 지어봐 임마. 이제 그럴 때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아이에게서 엄마는 절대자잖아요. 엄마의 표정이 환하고 그러면 이 벼랑이 절벽으로 안 느껴진답니다. 아이는 그냥 간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머리가 크면 이 벼랑만 바라보고 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절벽 그리고 우리에게 욕하는 세상 권력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 가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이러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이 아이는 유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도 이 절벽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한테 벅벅벅벅 기어간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생각에 찌들어져 있고 잔뜩 쫄아 있으면 우리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거에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다 울어요. 특히 그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통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엉엉 울어요. 왜냐? 지금 전쟁 끝나고 10년 정도 지났다 그랬죠. 이게 어디냐면요. 이런 상인, 지금 좌판을 벌이고 있어요. 상인이. 여기 보면 지금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어린 양도 있고 새들도 있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타락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할게요. 서울에 있는 성전에 가야 돼요. 내가 전라도에서 출발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근데 흠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오다가 흠 생길 확률이 크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따로 팔아요. 그럼 난 현금만 갖고서 사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성전 앞 좌판에서 새들을 팔아요. 이 새가 뭐냐? 자, 일단 누가복음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근데 이상하다. 여기는 2마리가 한 양이죠. 이 한 양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한 마리에 얼마예요? 0.5냥이죠. 근데 여기서 5마리가 2아사리온, 여기는요 4냥, 0.4냥이죠. 단가가 다르죠.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라는 거는요, 재물 중에서도요 그냥 덤, 떨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예, 니들 최저 재물제 알지? 우린 최저임금제가 있죠. 아무리 적게 일해도 이만큼은 줘야 돼가 최저임금제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니네들 나한테 재물을 바칠 때 부자는 얼마 하고 가난한 사람 얼마 하고 다 급이 있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참새 한 마리만 바쳐. 집비둘기 그게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참새 한 마리는요 그냥 덤으로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덤으로 떨이 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재물샵으로 덤으로 주는 그거. 이 재물샵 가면 덤으로 주는 그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일단 흩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망하기 전에 예배 드렸던 곳, 혹은 내가 소시적에 가서 아빠 손잡고 가서 재물샵에 가서 야 너는 어리니까 이 참새 한 마리 받아. 너는 이거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고 치면 엄마가 야 너는 어리니까 헌금 100원만 드리면 돼 하고 손에 쥐었던 그 돈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하면 이 사람들 일단 추억에 잠겨요.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맞아 우리 성전이 멸망하기 전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갔을 때 아저씨가 어유 우리 이쁜이 벌써 재물 드리러 왔어. 그래 아저씨가 그냥 줄게. 야 참새 이거 갖다 드려 했던 바로 그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지키신대요. 그냥 이 재물샵에서 그냥 떠리로 막 주고 아저씨가 이쁨을 주고 했던 그 참새 있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 같았던 그걸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재물샵에서 떠리로 파는 그거 하나도 하나님 지키신다는데 나는 여러분 이 재물샵에 참새가 왔다는 소리는 이 당시에 참새를 양식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 잡아왔다는 소리죠. 바로 이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참새가 어떤 포수나 이런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너희 집 흩어져 있잖아. 네 어릴 때 드렸던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작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는데 너희 멀리 흩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니들이 그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해. 그리고 니네 인두쇠 알지? 여러분 인두쇠가 뭡니까? 인두쇠. 그쵸. 고대 시대에 인두가 사람의 머리예요. 1인당 매겼던 세금이에요. 근데 사람의 수를 센다는 건 권력자만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이거 잘못 셌다가 혼난 사람 있죠. 다윗이요.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를 계수했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세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정당하게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뭐죠?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수, 민수기.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 머릿수를 센다는 건 내 권력이 얼마큼 되고 내 세금의 수입이 얼마큼이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야, 세상 권력자들은 니네 명수를 세잖아. 이 가족 6명, 여기 없네 3명, 6명이니까 니들은 월 100 내고 니들은 월 50 내.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 나는 내 새끼들 머리카락까지 세. 니네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수북히 빠지지. 그 머리카락도 다 내가 세고 있어.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니들은 그 참새보다 귀해. 제자를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를 괴롭히는 세상에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하나님 혼내주신다고요. 말씀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노시보 효과, 절벽 벼랑 효과. 그게 우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거기만 기울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혼내주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그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을 혼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문학 강의 그 조혈모세포 기증 그거 했잖아요. 청년들이 17일 날 토요일 날 단체로 하러 간답니다. 뭐 청년이 아니어도 나가서 헌혈이라도 하고 싶어 동참하셔도 무방합니다. 여정쌤 단독 공지해 주세요. 네,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나는 나이 40이 넘어서 조혈모세포는 못해. 대신 난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라고 정현 집사님께서 그 피 빨리시는 분들, 예,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 돈을 쏘셨습니다. 네. 예. 돈은 많지 않아서 마음이 많잖아요. 네. 벌써, 예, 애정쌤께 다 모두 토스했으니까 가서 피를 뽑으신 분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헌혈하실 때 사전에 문진표가 있습니다. 꼭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빡정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신분증 가져가시고, 신분증. 자,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밝았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살 더 먹고 이제 새해가 오고 있는데, 예.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종훈 집사님께서 열심히 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종훈 집사님께서 열심히 또 쓰고 계십니다. 숙제하고 계셔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수민 형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합니다. 19일부터. 예, 그 유랜드이츠에 정식 계약했고요. 그리고 예슐리로 출근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닭 특수부위 튀김, 닭 연골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튀김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다고 믿으면 좋아질 겁니다. 노시보 효과 기억나시죠? 플라시보 효과. 네.